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우리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2000년 1월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1월 제가 형제교회에 부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열정은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꿈을 나누며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변해서 부흥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과 함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 당시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교회는 바로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눈물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눈물을 보았어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로서의 그 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영혼들을 향한 그 눈물을 가진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마음과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5월에 그 교회가 컨퍼런스를 여는데 저는 그때가 우리 형제교회가 작년이 약 한 250명이 출석할 때입니다. 제가 그때 한 7명을 모시고 가면 그러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7명을 모시고 가면.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저는 제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 1세대의 삶을 알아요. 우리 이민 1세대의 삶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휴가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삶이 우리 이민 1세대의 삶이에요. 조국에 가족을 만나고 싶고 가서 친지를 방문하고 형제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참고 참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가겠지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이민 1세대의 삶이에요. 그런데 시카고를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무슨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등록해야 되고 또 숙박 해결해야 되고 또 음식값 하다 보면 한 사람당 최소한 1000불 정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7명만 모시고 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되나, 누구의 권면을 해야 되나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먼저 교회에 공식적으로 광고하고 그리고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지 않으면 또 삐지는 분들이 계세요. 삐지는 분들이, 목사가 저 사람만 좋아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또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광고를 하고 그리고 등록이 안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5월 달에 컨퍼런스가 열리니까 3월 말에 광고를 했어요.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분들 우리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을 했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250여 명 작년 출석하던 그때에 몇 분이 등록을 했냐면 59명이 등록을 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7명만 모시고 가도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우리 1세대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비전이 주어지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면 움직일 수 있구나. 그리고 59명이 함께 날아갔습니다. 우리 60대, 70대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노트를 들고, 물론 통역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다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기록하고자 그 노트를 들고 열심히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목사의 심정은 여러분 감동 그 자체였어요. 감동 그 자체였어요. 3일간의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짧은 시간 동안 그동안 3일 동안에 받은 은혜나 또 깨달은 것들을 함께 돌아가면서 잠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쭉 나누는데 크게 내용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명할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직접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비주얼라이즈입니다. 비주얼라이즈. 보아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어떻게 비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받은 깨달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이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우리 교회가 변해서 기성교회도 변할 수 있다는 이 모델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을 섬기는 우리도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이에요. 2000년 5월에 59명이 함께 나눔 속에 가졌던 꿈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꿈꿀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꿀 때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랍게 이루어 주세요.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을 하나님은 7년 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꿈을 응답해 주셔서 2007년 5월에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고, 올해 이렇게 7번째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어요. 컨퍼런스를 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로 사용하심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오시는 분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기로 했어요. 공항에 가서 모셔오고,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런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또한 교제를 위해서 민박을 하기로 했어요. 민박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말이 민박이지 이 민박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3일간 나흘 동안 여러분 가정을 오픈해서 민박으로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침 일찍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일 마친 다음에 또 다시 교회에 와서 그 집으로 모시고 가고,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간식과 함께 또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를 함께 나누고, 너무나 열심히 섬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섬겼어요. 어떤 분은요, 손님이 불편해할까봐 화장실이 딸린 안방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하고 이렇게 화장실을 같이 쓰면 혹시 불편해할까봐 이 화장실이 딸린 그 안방을 내어주고 말이죠. 어떤 분은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그 아파트에 그래도 방 여유가 있어서 그 손님을 또 모셔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섬기고,
멀리 사시는 분들은 멀리 사시기 때문에, 또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민박으로 섬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신 손님들이 내가 민박으로 섬기지 못하지만 그 한 분 한 분이 각 교회 가까운 호텔에 묵을 수 있도록 또 헌금을 해주시고, 안내로, 음식 준비로, 차량 운행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어떤 모양이든 같이 시간을 내어서, 심지어 어떤 분은 휴가를 내어서 섬겼어요. 여러분, 오신 분들이 컨퍼런스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오신 분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이 섬김에 감동을 여러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섬김에,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을 통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우리 민박 가정에게, 우리 섬기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 집에, 내 가정에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섬깁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방문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섬깁시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어요. 오신 분들이 여러분 그 모습에, 그 섬김의 모습에 감동을 먹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신 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신 분들이 우리 형제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동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담고 싶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담고 싶은, 회복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Re-Church, 다시 교회로, 다시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보듯이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refresh라고 하는 이 컴퓨터 버튼의 이미지로 표현을 했어요.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이 refresh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에서 인터넷 화면에 여러분 그 버튼이 있어요.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 여러분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가서 인터넷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화면 가운데 이 refresh, 이 새로 고침, 이 모양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 화면을, 내가 그 열었던 그 화면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클릭하는 것이죠. 우리 여성분들은 이 새로 고침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화장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 화장이 점점 지워지면서 다시 그 생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간중간에 이게 화장을 고치는 것, 그래서 화장했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 원래의 모습, 내가 원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이전에 세팅하고 이전에 정했던 것들이 원래의 모습을 잃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새로 고치는 과정을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 고침을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변화란 무엇입니까? 변화란 변질된 것을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무나 익숙한 가운데, 너무나 습관이 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된 것을 다시 본질로 돌이키는 것을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바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새로 고쳐야 합니까? 우리의 무엇을 새로 고쳐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 새로 고쳐야 되는 그런 무엇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죠. 사람이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인간이 깨달아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인간이 이것을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되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아버지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여러분, 이 신앙,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이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18절에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교회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우리가 모일 장소가 필요해서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삶, 여러분,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될 때,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죠.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을 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전 인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 나를 드리는 삶, 이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중국 북경과 청도에서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데 그 섬김을 받는 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냐면 바로 우리 그 성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멀리 시애틀에서 날라와서, 시애틀이 어딘지도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이렇게 날라와서 자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은요, 마치 주님을 만나는 듯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의 커초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우리 같은 기간에 송 목사님과 17명이 어메이징 타치를 섬겼어요. 제가 그곳 목사님과 함께 전화 통화를 했어요. 궁금해서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팀들이 와서 그 교회들마다 섬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형제교회 팀들이 와서 섬겨주면 너무, 왜? 감동이 너무나 크니까. 감동이 너무나 크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번 연태라고 하는 곳에서 어메이징 타치를 했는데 그곳 목사님이 제가 청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하러 청도에 운전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교회만 그곳에 와서 섬기는 게 아니죠. 다른 한국 교회들, 또 다른 미주에 있는 교회들도 와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그 교회들을, 또 여러 성도들을, 그 지역을 섬기죠. 그런데 특별히 형제교회 팀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하냐면 이 팀 멤버들끼리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너무나 불편해서 정말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형제교회 팀들은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쁨으로 함께 이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김을 받는 분들은요, 섬김이 무엇이라고 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섬김에 대한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섬김의 이 모습을 보며 이거 이렇게 섬기는 게 섬기는 거구나. 그리고 그들은 가서 섬기게 될 거예요. 섬기면서 제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이렇게 와서 섬기듯이 그분들이 정말 이웃을 향해, 또 나라를 향해, 열방을 향해 우리와 같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제가 교회에 왔더니 터키를 다녀온 팀들이 해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성 목사님이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첫날 도착해서 첫날 그 사역을 하는데 기도 사역이었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 기도해 주는 그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게 장장 여러 시간을 여러분 그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그게 참 그것도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1년에 한 번 그 섬에 축복 기도 받으러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축복 기도 받으러. 뭐 누가 기도해, 뭐 어떤 신이 기도하는지 뭐 상관없이 하여튼 축복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받은 사람들 가운데 150명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그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150명을 교회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로 섬기는 그 모습 속에, 그 섬김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어제 오후에 교회 와보니까 전도 폭발 우리 사역의 수료식이 있었어요. 제 책상에 그 수료증들이 수북이 쌓여 있고, 거기 제가 사인하는 곳이 있어요. 사인하는 곳이 있어요. 수료한 분들의 그 수료증에 사인을 하면서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히 배우고 우리 헌신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 사인을 하면서 그냥 피곤할 줄 모르는 거예요. 피곤할 줄 모르겠어요. 또한 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역으로 오픈 테이블 사역을 시작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만나기를 원하는 그 60명의 분들과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섬기는 40명의 섬김의 손길, 이게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한 100여 명이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요, 제 느낌은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어제 첫 강의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팀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생각하니까 기대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제 오전에는 우리 긍휼 사역팀들이 타코마 샤론의 집에 가서 땀 흘려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건 이거예요. 우리 중보기도팀 15분이 우리 유답에 우리 아델포스 대학부 우리 사역이 있습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유학생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중보기도팀들 15분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을 중만해 15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오늘 거기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어머니 날이라 유학 온 학생들이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밥을 먹이고자,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오늘 아침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저는요, 이런 형제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요. 교회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를 섬길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나아가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세상에 빛과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모이느냐가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가 아니에요. 교회는 수용 능력이 아니라 파송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시팅 캐패시티가 아니라 여기에 몇 사람이 앉아 있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몇 사람이 있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있건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샌딩 캐패시티의 샌딩 캐패시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몇 명을 모이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어가면서까지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닮은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는 이 믿음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섬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컨퍼런스를 저희가 섬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세요. 정말 잘 섬기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섬기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만 사실 이 컨퍼런스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에요. 왜?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새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새로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안팎으로 정리하고 정돈하고 보수하고 여러분 깨끗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민박을 하려면 여러분 가정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야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새롭게 고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정말 내가 교회라고 하는,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섬기기를 원해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아니면 좀 더 기도라도, 또 그런가 하면 시간을 내어서,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정을 오픈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열방을 품은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깃가닥에 여러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교회임을 자각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꿈으로서, 세상의 소망으로서 하나님 세상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섬기는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신 분들이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